교리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삼일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저번 주에 제가 나눠 드렸었던 핸드아웃이 있는데 아마 지금 안 가지고 계실 텐데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3항을 제가 지금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이시며 동시에 삼위이시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아무에게서나 나오시거나 나오시지도 않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삼일체를 고백하는 우리 교단의 표준신앙고백서의 내용입니다. 삼일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익숙하게 듣고 있지만은 이 삼일체에 대해서 여전히 어떤 것인지 잘 감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마주하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번 설교를 통하여서 삼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고 그리고 이것을 통한 신앙의 유익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부분의 신학자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신앙 가운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개신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전체의 문제예요. 그리스도교에서 가톨릭, 동방정교에 다 포함하는 얘기라는 거죠.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에서 삼일체라는 것을 삭제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계관 전체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합당한 근거나, 우리가 근거를 따질 때 따지고 들어서 하나님에게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래? 라고 봤을 때 따지고 원인을 물어 가서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는데, 그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믿고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이 시선과 그리고 세상을 설명하는 이 방식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거는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라는 거를 제가 한번 강조를 하면서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학의 가장 근간과 꽃에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함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공이시죠.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크게 보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할 때, 이 세상의 그러함을 통해서 보아도 그렇고 성경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성경의 본문들을 66권 전체를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도달하는 하나님에 대한 결론은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역산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갔으니까, 귀납적으로 올라갔으니까 연역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세상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고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어려운 거 어떻게 알아서 해, 지금까지 몰라도 잘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문제라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결코 소홀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삼일체에 대해서 이해를 가져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 각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은혜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배웠죠.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전체를 잡은 채로 내가 완전히 이해한 채로 얘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한 차원만 높아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생기거든요. 존재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촉근이론이라는 것으로 우주를 설명하는 천문학적인 방식이 있는데 그 우주 세상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단위가 점이 아니라 끈의 형태일 거다라는 가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는 우리들이 뭐 알 필요가 없으니까 집어치우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이 우주는 최소 7차원 이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추정을 해요. 천문학자들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촉근 이론이 가장 유력한 가설이에요. 가설인데 이게 정말로 실제로 우주의 그러한 모양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유력한 가설이 아니라 정설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우주가 7차원 이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뿐 우리를 넘어서는 4차원 이상의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주는 7차원 이상으로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고백하냐면요. 우리가 전부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에 실제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이해한 채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겸손하게 이 하나님이 피조한 피조 세계를 탐구하면서 있는 것을 고백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을 그러하구나 라고 존재론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론과 관련해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이고 삼일체에 있어서도 이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삼일체에 대한 논쟁들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오느냐면은 하나님을 우리의 특히 이성 가운데 완전히 가두고 우리의 이성 가운데서 완전히 이해하려는 욕심 가운데서 삼일체에 대한 많은 이단적 사상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현혹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알게 될 삼일체는 마치 촉근 이론을 바라보는 천문학자의 시선과도 같아서 하나님이 그러하심으로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 우리 밖에 벗어난 크신 하나님의 영역, 영원의 영역이 있음을 겸허히 인정하면서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기는 하지만은 서로 다른 신이에요.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보면서 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인간을 초월한 신성과 굉장히 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신이라고 부르지 바알과 아세라는 완전히 독립된 인격으로서 존재하고 서로의 능력이 같지도 않고 그리고
마치 인간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이해관계를 가져가지고 뭐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어떨 땐 좋았다고 또 어떨 땐 나빴다가 사이가 좋은 시기도 있고 사이가 나쁜 시기도 있고, 그러니까 농업의 시기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풍년이 날 때는 사이가 좋은 시기고요. 이제 겨울 넘어가면서 이렇게 혹독하게 이 양식이 없는 계절은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사이가 소원한 그런 기간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들이 서로 좋았다가 나빴다가 서로 이해관계를 맺기도 하고 신적인 능력이 있지만은 모든 것을 한 번에 통제하는 신은 없습니다. 다만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자체 때문에 신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 혹은 가나안 지방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힌두교 고대 힌두교 전통에서 나타나는 여러 신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 세상과 역사 가운데서 존재하던 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밖에. 오직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은 초월의 신성을 유일하게 독점하고 계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 특정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실 거 아닙니까? 그게 유일신론이라고 불리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홀로 창조주이시며 홀로 세상을 지배하시며 홀로 영광이 가득한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 신이 초월한다라는 가정 하에서 누가 가장 신적인 분인가를 찾아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지 하나님만큼 홀로 영광된 분은 없다라는 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그 이면에 숨겨진 우리가 이미 저번에 배웠던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들, 이런 거 배웠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알라도, 이슬람교의 알라도 하나님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알라도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슬람의 신관을요, 유일신론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일신론이라고 불러요. 유일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좀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용어상으로도 다르다라는 건 개념이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럼 알라의 개념은 무엇이냐면요, 삶 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이 알라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알라의 하나님은요, 초월하시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을 만들고 세상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독생자께서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이곳에서 운행하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알라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초월하는 신이에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알라의 법칙대로 세상이 굴러가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간은 알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챌린지를 맡게 되고, 그 뜻대로 살게 되면은 알라의 뜻대로 천국을 가거나 알라의 뜻대로 지옥을 가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얘기하는 알라의 뜻대로라는 그 말은 개입해서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거나 개입해서 우리의 삶을 어딘가로 끌고 가서
뜻이 나타난다라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알라의 뜻대로 결국 세상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법칙 같은 거죠. 알라를 인격 신이라고 무슬림들은 믿고 있지만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게 법칙이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신이에요. 세상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한 분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알라를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게 정말로 진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고백이야 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법칙에 가까운,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죠.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이 이신론의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알라가 창조한 세상을 보세요. 그 한 분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온전한 권능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이걸 뜻한다고 했잖아요. 온전한 권능과 온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만들고 지배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이 피조 세계를.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홀로 독립적인 자로 존재를 해요? 아니잖아요. 피조 세계는 어때요? 서로 간에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자연 세계라고 얘기할 때, 자연의 법칙이라고 얘기할 때 서로 간의 관계가 먹이 사슬이라는 것을 통해 복잡하게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우주도 서로 간의 중력과 자기장에 의해서 간격과 질서가 정해지고 있어요. 애시당초 이 세상을 온전히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고 그렇게 법칙을 만든, 그 세상을 만든 한 분 하나님이 알라라면은요, 그 알라 하나님은 자기한테 없는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한 게 되는 거겠죠. 알라에게 서로 공생적인 혹은 이타적인 협력적인 관계라는 게 필요할까요? 세상은 그게 핵심적인, 세상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서로의 관계라는 게요. 심지어 착취적인 관계 있잖아요. 안 좋은. 그것마저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세상을 유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그 관계라는 게 알라 스스로에게는 없는데 홀로 지존하고 홀로 이 세상을 창조한 알라가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었냐 말이에요. 영원 가운데에서 혼자 충분한데 그 영광이 넘쳐 흘러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면은 어떻게 지금 같은 세상의 모습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알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반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초월적인 신성의 인격체가 세상을 온전히 다스린다라는 절반의 진실만을 보여주는 것이 이슬람의 신관이고, 왜 일신론인 알라에게서 이런 피조세계가, 관계의 피조세계가 나왔는지는 설명하지 못하는 게 일신론의 한계인 거예요. 반면 삼위일체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신과는 달라요. 이 세상은 누군가 양분해서 다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질서를 유지하는 건 역시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고 영원한 충만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신 것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이 넘쳐 흘러서 피조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세상은
그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영원히 교제하고 그 안에서 충만한 그 모양을 따라 관계의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충만한 영광 가운데 한 분의 지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칙이 이거저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봐도 세상을 운영하고 세상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굴러가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통하는 법칙은요, 물리법칙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통하는 물리법칙은 몇 천광 년 떨어진 저곳에서도 통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질서를 하나로서 유지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넘쳐 흐른 세상은요, 서로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겁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서 손을 잡고 그 스스로 충만함을 가지고 있듯이 이 세상도 그 모양을 따라 충만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을 따라 각자가 서로 사랑을 담아 춤을 추듯이 교제하는 것이 충만한 세상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은 알라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신론의 하나님이시지 일신론의 하나님이 아니어서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위격, 그러니까 각각 독립된 인격체다 그 말입니다. 위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각각 독립된 인격체라는 거예요. 생각이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고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생각이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예수님에게 관철됩니까? 관철되죠. 그 권능과 그 생각하는 것과 지향하는 것이 완전히 같나요? 완전히 같고 충만해요. 이 세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라면은 한 분 하나님은 3분의 2 하나님이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만 가정하에 성령 하나님이 없어진다고 해도 세상은 한 분 하나님의 충만한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리적으로 어떻다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각각의 모양대로 나타나시고요. 우리가 그 장면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세례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1장 10절 이하로 한번 읽어드리면은 이제 세례를 받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기록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시고요.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서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분 하나님은 세 인격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들이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도 삼일체적인 방식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각기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고요 한 분 하나님 앞에 오롯이 홀로 서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가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거냐면 유아독존의 삶이 아니에요. 그 한 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선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요. 누구도 끼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누구도 방해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세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성과 영광으로 안내해줄 또 다른 중간의 신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앞에 서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누구 어떤 인도자를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지 성부의 영광으로 인도해줄 안내자를 만나는 게 성령님을 만나는 게 아니듯이 말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 있는 신앙으로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삶은 삼위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영혼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아름답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도록 만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형상들의 관계를 아름답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름답도록 만드는 관계는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요. 똑같은 영역에서 똑같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얘기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세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납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계획된 구원의 실행과 완성은 누가 하냐면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위계가 존재하죠. 위계가 존재해요. 성경은 그래서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히 동등하신 그 세 분 하나님은요, 일을 할 때 위계를 가지고 일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나에게 준 자만 잡으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이상하게 주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진 주체임을 얘기하죠.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권세를 줬다라고 스스로도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어디에 종속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나를 보내신 자의 명령을 순종함에 자신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위격을 가진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존재 양식 자체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고 완전히 비워서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존재 양식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그분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관철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은 그 즉시로 아버지를 본 것이에요. 참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아 구원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완성되어서 누구나 그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 참된 구원이라는 요 완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언약의 완성이라는, 새 언약이라는 요런 완성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있다는 것과 내가 아직 상관이 없으니 상관이 있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제 AI라는 기술이 나왔잖아요. 놀라운 발전이 뭐 그냥 몇 달 단위로 바뀌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술의 이 진보성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몇 달 단위로 막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요. 놀라울 정도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AI 기술의 발전이. 근데 여러분들 AI가 세상에 존재하죠. 우리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놀라운 기술이에요. 그 기술이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맞죠?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성된 구원, 그 십자가의 의가 나랑 상관이 있다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그 십자가의 구원과 의를 나에게로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냐? 나한테서 개인적으로 우리 한 영혼에 적용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아요. 묶여있다 이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홀로 자유로우세요. 성자 예수님은요 성부에 전적으로 묶여있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에게 전적으로 묶여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성령님을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로 신약에서도 부르기도 하죠. 아니 독립된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그 서신서를 쳐다보면은 성령님은요 명백히 독립된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적용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저자가 성령 스스로이기도 하시죠. 성경의 저자는 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를까요? 성령님은요 스스로를 주장하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증거는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구나 없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성령님이 임했다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 성령님이 임했다 아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왜 스스로를 주장합니까? 성경이 어디에 그게 나와 있어요? 성령님이 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성령이 임한 채로 뭘 했느냐면은 전도했어요. 그 설교로 3,000명이 돌아왔는데 그 3,000명이 누구를 알게 된 겁니까?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온전히 자유하세요. 그것이 성령님이 조금 모자란 신성을 드러낸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그분이 온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뤄나가고 내가 아니라 내가 심판주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구원하고 심판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불리는 그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삼일체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봅니까? 아버지를 보았어요. 성령님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참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일체적인 이 관계성으로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삼위일체적 관계를 내 삶 가운데 가져와서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영혼 가운데서 신성의 하나님이 누렸던 그 영광의 삶의 형태가 나에게 허락되었어요. 이것이 왜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과 내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요. 그 삼일체적 관계성을요, 우리하고도 나누시겠대요. 근데 그런 신성과 영광의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신성의 관계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에게 성령이 있다면은 더욱더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려 하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모든 사역적 기초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성령님 스스로 그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삶을 꾸려가고 운영해 나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적 관계가 우리 이웃 가운데로 그러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는 이타적인 삶이에요. 이타성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어느 정도 포기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삶이 이타적인 삶이죠. 아름다운 관계들은 언제나 이 이타성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살아가면서 딱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타적인 삶을 한번 살 수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우리 아민이 낳고 나서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어떻게 사교적이고 관계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제가요, 가장 깊은 인간관계를 경험해봤어요. 너무나도 깊은 인간관계예요. 그게 제 아들을 낳고 나서예요. 그 참 자유한 관계와 그 아름다운 관계,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의 삶을 바꾸는 그 관계, 그냥 제 마음이 모두 뺏겨버렸어요. 우리 아민이가 딱 태어나서 이 간호원이 이렇게 이 손에 이렇게 담겨, 이건 너무 작아서 이렇게 담겨가지고 저를 딱 보여줬는데, 보세요, 아들입니다 하고 딱 보여줬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 정도의 깊은 관계를 지금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순간 그 아름다운 관계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요, 이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저한테 들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나는 괜찮아. 근데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타성이죠. 가장 깊은 관계의 비밀은 이타성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했듯 저와 제 아내는 우리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이타성 위에 이 인류는 존속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지난 날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에서 잘 합의하는 거가 요새 추세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은 부부관계 잘 합의해서 서로 선을 잘 찾아야 된대요. 근데 그거 어느 정도까지예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 중심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야지 아름다운 부부관계의 깊은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식을 만났을 때 이타성이 본능적인 것이라면은 부부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이타성은 그보다 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더 아름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이웃 간의 관계, 우리 교회에서의 관계는 뭐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역시 궁극적으로 똑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의 상대의 믿음을 응원하고 믿음이 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도와주고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의 믿음을 유익을 위해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식규례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너희들 뭐 제사 음식 먹거나 말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잖아요. 그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모든 게 가하다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건데 그 신이라는 건 없는 거잖아. 너희들이 뭐 섬기는 아테네 신이건 뭐건 그거 없는 거잖아. 그게 바쳤든 말든 뭔 상관이야.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먹어도 돼. 근데 다만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이 들 것 같으면은 본을 보여라라고 하잖아요. 그 본을 보이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진 겁니까? 내가 이 고기 사 먹고 이렇게 하면 나도 편하고 좋죠. 근데 그 유익을 내가 일부러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상관없다니까요. 상대방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숙한 사람이죠, 이게. 우리가 각자 이렇게 삼일체 가운데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우리의 가족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런 모양이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으니까 그렇죠. 왜 세상은 왜 각기 독립적이면서 왜 그토록 서로 관계적이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렇죠. 세상은 왜 뭔가 한 가지 통일된 질서와 법칙 아래서 거대한 힘이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서로 각자 간에 그렇게 다르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세상이니까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이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알라가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야 이거 봐봐. 내가 집에서는 아들이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아빠고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으면은 목사고 설교자고 이러니까 한 사람인데 각기 다른 모양과 양태로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듯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초대교회에서 지탄받던 이단적인 양태론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양태로 드러날 뿐이다 라는 것. 궁극적으로 알라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방식과 똑같은 거죠. 이거는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식으로 삼일체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논리적인 설명 가운데 갇히지 마세요. 크신 하나님을. 그럼 오늘 본문이 되었던 그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예수님이 마법으로 비둘기 날리고 복화술 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삼일체는 신비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삼일체를 인정할 때 이 세상의 이런 모양이 비로소 설명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이성에 맞추고 우리의 논리 안에 맞추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신론의 방식들이 있지만은 그런 방식들로 하나님을 이해하면은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세상이 왜 이런 모양인지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이성과 감정 안에 넣고 세상은 좀 이렇게 바라보시겠어요? 아니면은 크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그대로 놔두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세상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삼일체는 우리랑 상관없는 내용이 아니고 삼일체야말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신학의 근간이고 기독교 세계관의 근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세요. 한 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세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닮아 행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그 단독자로 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삼일체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이 큰 희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제2성자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고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그것을 따르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면 우리의 욕심은 얼마나 더 큰 것이 이 밑빠진 독이죠. 그냥 이 사랑이 우리를 채우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게 될 때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그 한 분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매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도 서로 상호간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더 섬길 수 있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에게 그러하던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과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